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32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블레싱홀에서 말씀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아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은 빌라도가 군중과 거래하다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교리를 담아놓은 아주 엑기스만 담아놓은 신앙 고백의 내용이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고백,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교제, 교회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이름이 나오죠.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매번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총독으로 재임했던 인물입니다. 정치적인 야심이 매우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대인들을 혹독하게 다루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따르면 빌라도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을 본뜬 방패와 깃발을 제작해서 예루살렘 곳곳에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열심당원들의 반란을 진압했고 모두 잔인하게 십자가형을 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목표는 세상의 권력입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잘 보이는 것이 그의 목표였죠. 대제사장은 산헤드린의 의결에 따라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을 자처하고 백성을 선동했다고 하는 죄목이죠. 빌라도는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처음부터 죄가 없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고발을 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재판을 형식적으로 하다가 적당한 상황에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재판할 때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대답하시죠. 내 말이 옳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예수를 고발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 확실하다며 여러 증거들을 또 댑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미 십자가에 오를 준비를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이 상황이 참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왜 침묵하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불리한 증언이 난무하는데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묵묵하게 있는 예수의 모습이 이상하리만치 낯설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재판의 문제점을 발견했죠. 진짜 반란을 꾀했다면 그 이전에 로마의 감시망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가 무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무죄한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당시 유대의 이 자치기구제의 최고의 권력기구인 산헤드린과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가 전가를 보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말라라는 당부도 들었던 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묘수를 찾아낸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를 떠올린 것이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광복절 특별 사명 같은 것입니다. 빌라도는 군중에게 예수와 다른 죄수를 선택하라고 하면 틀림없이 별 죄가 없는 예수를 놓아주라고 할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악명이 높았던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를 데려와서 군중들에게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악명 높은 바라바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놓아주라고 하면 자연히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은 군중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의 요구가 생각보다 매우 거셌습니다. 빌라도는 이러다가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무리의 요청대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넘겨주지요. 결국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몰려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정치혁명가는 혁명이 실패하면 언젠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걸 노렸을 것입니다. 예수가 지금은 인기 있지만 대단한 것 같지만 사형 선고받고 죽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기득권은 자연히 자신들에게 계속 머물게 될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승리했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니란 사실을 지금 온 천하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진리나 정의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한 인물입니다. 빌라도에게는 죄 없는 사람 하나쯤 죽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밀란이 일어나서 로마 당국에게 자신이 무능력하다라고 그렇게 인식되는 걸 더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에게 그래서 불리한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죄 없는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 아무 일도 안 한 셈입니다. 정의와 불의,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의 고난의 이유가 빌라도에게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의 모습에서 혹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빌라도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침묵하기도 하고 모른 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연한 일에 얽히지 않으려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양심의 소리를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의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합리화하죠. 그러나 이 또한 빌라도와 같은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빌라도를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빌라도처럼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물질, 권력, 인기, 시간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빌라도는
자신의 힘을, 자신의 권력을 예수를 살리는 데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판결에 침묵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신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